참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카톨릭 십자군 전사 항정선 루치아입니다. 드디어 남녘의 김일성 교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문공화국 깃발을 높이 들고 명동 성당을 점거했습니다. 대수천은 십자군 전사로서 이를 자시할 수 없어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로 위장한 김일성 교도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성전에 나섰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천주교 주구회의의 민하위와 정평이 공동주관으로 전국 주교단,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합동으로 소위 7.27 기념미사를 집전하였습니다. 북녘에서 기념하는 7.17 전성절은 북녘 김일성 교도들이 연례 행사로 거행하는 정치 행사입니다. 6.25 전쟁은 성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인 6.25 전쟁을 일방 승리로 목적 선동하는 집단이 바로 이들입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포섭되었거나 이끌려 경거망동하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오늘 명동성당에 대거 운집하여 나발을 불어대는 남녘 김일성 교도들은 가톨릭의 예양을 하고는 북녘 김일성교를 적극 정교합니다. 이 난동이 바로 남녘 김일성 교도의 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찍이 북녘은 6.25 남침을 미화하고 합당케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5일에서 7월 27일을 투쟁기간으로 설정하여 인민들의 호전성을 부추기는 한편 7월 27일을 기념하는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이를 인민결속의 뒷받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염 명동 성당에서의 추기경과 주교단의 대대적인 소위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온당한 처사일까요?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미사 성제입니까? 어떻게 미사 성제가 저들의 통일 전선 전술의 수단인 종전협정, 평화협정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주교 미사 성제는 고유의 종교 행사입니다. 이를 김일성 교도들의 정치 행사에 접목시켜 그들의 응원하는 행태는 어떤 별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남북은 정전협정으로서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북의 자칭 전성절 행사에 편성하는 행태는 적전박수갈채입니다. 이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북녘은 유일신교인 김일성교라는 종교로서 국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종일체 종교국가입니다. 이러한 종교국가를 상대하는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전제된 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김일성교가 간단히 융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전과 예침, 방어전을 동시에 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피하의 성패 과정이며 통합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적에 대한 응원과 지원은 적에게 통합의 결정을 넘겨주는 무모의 극치입니다. 7.17 작금의 북녘 성안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녘은 전성절을 기념하면서 청년 자원 입대를 독려하여 열흘 만에 140만 명의 인민군들을 새로이 조직했습니다. 전쟁에 강분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응원의 맞장구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김일성교 정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일성 교도의 난에 도화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천주교가 김일성교에 포섭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대수천은 천주교 수호를 위하여
핍박받는 북녘 동포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명동미사 강론의 지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진 정전협정문에는 정전의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협정문은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과 중국군이 함께 맺은 것인데,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 회담의 과정을 보면은 정전이 길어질 여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전이 길어질 수 있는 여지, 이 굴레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은 힘을 모아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015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불었던 따뜻한 평화의 바람을 기억합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금방 평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평화를 이야기하며 희망적인 담화문도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남북 간의 이해 충돌이나 대화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주변 강대국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를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 역사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써야 하는 장본인은 사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중점을 두었던 대북 정책이 북한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변해서 한반도에는 지금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조선중앙방송과 일치하는 주교님 미사 강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7.17 정전협정은 미중의 협정이 아니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팽덕해 중공군 대표 그리고 김일성의 3자 회담입니다.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을 못마땅하게 여겨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당사국이 불참한 정전협정이 어떻게 유효하겠습니까? 이후 북녘은 앵무새처럼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애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위기 고조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평양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북한을 방문하시겠다는 의지를 여러 경로로 수차례 전하신 바 있습니다. 교황님의 평화에 대한 열망에 따라 북한의 공식 초청으로 교황님께서 북한 지역을 방문하시게 될 날을 희망합니다. 저 또한 평화의 사도로서 기꺼이 교황님 북한 방문을 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파견되어 우리 민족의 안녕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평화의 시대 우리 모두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교황의 메시지와 저희 작은 소망을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북한 당국의 모든 책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기경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적극 권장하면서 은연중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북 요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략으로 선택한 친북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미사 성제가 진북 선전과 대북 메시지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